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9번째 나는 생수다 I am the living water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늦은 밤에 야심에 그곳에 찾아왔다면, 오늘은 대낮 한복판 정오에 어떤 한 사람을 찾아 이번엔 예수님이 가시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그 결혼하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그 관문을 넘었어야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결혼을 한 1, 2주 남겨놓고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그 경상남도 일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네덜란드 여자 싱글 선교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계셨다고 하길래 제가 아이고 잘됐다, 우리 아내에게 이제 한국에 대한 좀 좋은 면을 좀 잘 설명해 주시겠지 하고 어렵게 그분을 수소문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어디 그 동네 출신인데 저도 선교사로 갔다가 이렇게 귀한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될 사람인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제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그 전화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네덜란드 말로 하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좀 지났는데 이번엔 표정이 아주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우리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알 거 없대요. 그래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해달라고, 아이고 궁금한데 벌써 내가 표정에서 다 봤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run away from him, 그에게서 도망가라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떤 제 자신, 저같이 이렇게 훌륭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이 사람을 이렇게 run away, 그에게로 도망가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뭐 처음에는 쿨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가 그 근처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절대 안 가. 절대 가지도 않고, 혹시라도 가다가 외국인 만날까 봐 그 근처도 아주 가지를 않고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가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가기 싫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일부러는 가지 않는, 그리고 가기 싫은, 가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의 사람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목말라 하는 그 영혼에게, 그 목말라 하는 그 여자분에게 나는 생수다, I am the living water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수 되신 주님은 오늘 처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첫 출발은,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상하 강의할 때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좀 저버렸고요, 남유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중간 완충 지역 같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나름대로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버리냐면은 혼혈 정책, 즉 여기저기 있던 모든 뜨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서 이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의 그 피가 그곳에서 섞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보면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까지만 믿고 열왕기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배 또한 마치 두 나라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직통으로 혈육을 받은, 피를 받은 하나님의 적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제 그들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로 그 장소로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까지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이 유대 땅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위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저 길이 부정하다, 저 사마리아인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기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에 간 다음에 저 위에 데가볼리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을 봅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쭉 올라가면 바로 나사렛이 나오고 갈릴리가 나오는데 거기 가는 그 길이 지저분하다, 거기 가는 그 길이 부정하다, 그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기도 싫다 해서 강을 건너 베레아 땅으로, 그 위에 데가볼리로 올라가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에 다 안 좋은 역할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쇼킹으로 달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선한 사마리안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침 6시에 제자들을 깨워서 수가성으로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케이, 그래, 갖다 칩시다. 그러면 가서 좀 괜찮은 사람,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나름대로 윤리적으로도 괜찮고 좀 괜찮은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오늘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최악의 인물 하나를 선정해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They have no dealing with the Samaritans. 그 유대인들은 no dealing, 아무것도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 그곳에 오늘 주님이 가시는데 저 문장을 헬라어로 잘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큰 축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짧은 한 구절에 세 가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National barrier, 당신은 유대인이다, 나는 사마리아인. 심지어는 moral barrier,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들. Gender barrier, 여자가 감히 어떻게 남자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가늠을 혼자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반드시 2명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사람은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시대에 모든 불합리한 여성들을 아주 나쁘게 보는 그 모든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세 가지 커다란 장벽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거기에 다가오셨습니다. 이 여자분은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worst of worst case,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정오에 12시 한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랍비의 기록을 보면 심지어는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너무 그 함신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너무너무 더우니까 나와서 12시에는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랍비들은 학교를 쉽니다. 사냥꾼들도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짐승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그 떼약볕이 내려치는 섭씨 거의 50도에 가까운 그 떼약볕이 내려치는 그날 1.5마일이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여자가 커다란 물통 2개를 쥐고 지금 거기에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MD부 할 때 제가 설교학 시간, 설교 이제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 시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은 월스트리트 스캔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웰스트리트 스캔들, 우물가의 스캔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미국 친구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한번 상상해 봅시다. 1960년대 조지아에서, 아틀란타 이런 곳에서, 아니면 알라바마 같은 곳에서 아주 존경받는 백인 목사님이 낮 12시에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그곳에, 그 다운타운에 있는 창녀가 있는 그곳에, 그 혼자 있는 여자, 그 창녀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찾아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웰스트리트 스캔들이, 그 사진 하나 찍혔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상종할 수, 같이 붙을 수 있는 극단과 극단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에 지금 있어야 될 2그룹이 없습니다. 우물가에는 항상 여자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우물가에 여자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12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롭게 세팅하십니다. 좀 저쪽 가서 빵을 좀 구해오라고.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켜서 빌립하고 우리 나다니엘 보내겠습니다. 둘이 가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번에는 다 가. 니네 12명 다 가서 보고 와. 아유, 예수님 2명만 가도 충분히 빵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좀 가서, 니네가 가서 이 수가성 좀 한번 보고 와 해가지고 이유를 대서 주님이 그 세팅 속에 아무도 없이 딱 2 사람만 남게 하셨습니다. 가장 밝은 정오의 시간, 가장 어두운 여자 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심지어는 아침에 6시에 다들 눈을 깨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우리 예루살렘에 저 수가성, 저 나사렛으로 가는데 돌아가지 말고 오늘 직진해서 가자. 아유,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거기는 부정한 곳입니다. 거기는 더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설득하여 11시 30분에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15분 동안 제자들을 다 밀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11시 45분에는 아무도 없이 예수님 혼자 그 우물에서 그 여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다짐을 하셨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게 한국말을 읽으면 하겠는지라, 여기에 좀 방점이 안 찍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He had to. 사실은 번역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번역은, 이거는 신학적인 아주 신학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센텐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divine day, day가 헬라어로는 must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주님이 신적 권위를 저 한 여자에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향할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할 때에 저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신적인 말에
이 말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오늘 주님은 나는 반드시 이 땅 사마리아에 너를 보러 와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생수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반드시 김바나바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큰 선물, 내가 너를 만나야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음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뻣뻣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고 흐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 그대로 아마존 프라임으로 배달해 주신,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생수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주시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물, Spring of water, welling up,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가, 주님이 이제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자매님,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퉁명스럽게,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니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자, 내가 왜 당신한테 물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자매님한테 차가운 샘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히득히득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말이야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알아요? 이거를 기르려면 그 물 길을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당신은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깊은 물을 도대체 뭘로 기를 것이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이 야곱은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 도대체 야곱을 알기나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늘 목이 마르지. 내가 이 물을 먹으니까 늘 목이 마른데 당신은 어떻게 이 물을 팔 수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을 마시면 내일 또 와서 물을 길어야 되고, 내일 그 다음날 또 와서 물을 길어야 되고, 당신 영원히 이 물을 마셔야 되지만 오늘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당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물을 마시는 순간 당신은 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영적인 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믿어주시오라고 묻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드디어 마음을 조금 열고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묻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을 주겠습니다, 혹은
그럼 이렇게 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떠다. 저는 저 장면을 항상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 저 설교를 도대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수백 번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장면은 도대체 이 논리의 비약으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뭘까라고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세계 1위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진 더 초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뭐랄까 시리즈죠. 여기 보니까 제가 우리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이거 도대체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누가 이거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약간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우리랑 똑같이 성경이랑 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대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퉁명스럽게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내가 왜 당신한테 줍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m sorry, I forgot to say please. 내가 제발 주세요라는 말을 까먹었군요. Please,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아주 정중하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냐? 당신이 말하는 그런 물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찾는 그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Prove it, 증명하죠.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당신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여자가 갑자기 멈추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내가 지금 12시 이 정오 한낮에 여기에 물을 길러 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넌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다 메스업해버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그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one, 첫 번째 사람은 라민이었죠. 라민은 순수했던 당신에게 상처를 줬고, 당신 그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지고, 당신은 그 남자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자 깜짝 놀래. Second one is 파자드. 두 번째 사람은 파자드였죠. 당신이 그 사람, 그래도 경건한 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은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이 있었던 그 사람 쫓았는데, 그 사람 스킨에서, 그 사람의 피부에서는 오렌지 냄새가 났는데, 그래서 당신은 지금도 시장에 갈 때마다 오렌지 가게 앞을 지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라고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왜 12시에 이 아무도 없는 이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이 우물가에 유대인 남자가 내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난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난 당신을 구원하러 보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메시아 앞에 나온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남자예요. 와, 이 책이 요한복음 주석서인데 요한복음 주석서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남자예요. 야, 이거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다. 하지만 지금 너와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5명의 남자가 지나갔고 이제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남자였던 예수님이 오늘 그 시간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의 7번째, 우리 예수님의 늘 비유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너가 이 똑같은 일을 앞으로 70번 세트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인은 절대 자기의 현실을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게 내재된 그 내면의 갈등과 그 죄악된 죄책감은 절대로 그 여인을 혼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허우적거리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모든 남편들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야, 설교 잘 들었네, 야, 그 여자 수지 맞았네 하고 지나가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헛것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소망 없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음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양복 입고 와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아무런 흠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실상에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네 남편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풀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물물은 우리가 마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처난 것들을 씻어주시기도 합니다. 이 우물물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게 해주십니다. 영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샘물로. 여러분, 이 샘물 대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생수는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생수는 한없이 솟아나는 예수님의 샘물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사마리 여자를 배려했으면은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유대와 땅끝까지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 다음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 듣고 있지? 사마리아와 온 땅끝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님 그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주 그 동네로는 아주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그 경상도 지역, 이제 제가 살던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은 남자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은 여성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뭘 하신 거냐면 그냥 그 와서 그 이제 버림받고 막 이제 미혼모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이제 폭력 당한 이런 여자분들만 돕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가 경상도 남자인데 심지어 그 경상도에 있는 섬 출신인데 내가 당신 나라 이거 이쁜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 딱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run away 라고 얘기하셨을 법도 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복이든 이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속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야 하리라. 내가 너를 오늘 반드시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너하고 나하고는 오늘 만나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낮 12시 유대 시간으로 6시에 목말라 하셨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만 6시에 난 12시에 목마른 거 아닙니다. 난 12시 정오 떼약볕 아래서 또 목말라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정오 12시 6시에 시행된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헐떡헐떡거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가상 7언의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에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생수, 샘솟아나는 생수를 샘물로 주시기 위하여 정작 본인은 나는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의 죄들, 그 더러운 추악한 죄들 다 씻기 위하여 본인은 십자가에 가장 커다란 죄의 상징을 달고 그 자리에서 숨져 죽으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는 자는 내가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 목말라 하시며 그 떼약볕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곳에서 목마르며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생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목마르셨습니다. 생수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목말라 하시며 십자가를 대신 지신 이 영광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1층 2층 가장 매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날 거야. 난 너를 만나야 돼. 난 너를 반드시 만나야 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샘물 되시며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